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0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때는 BC 95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진 두 돌판과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은 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향락에 빠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 앞에서 수많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BC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성전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도 사라집니다. 그 이후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성전이 완공된 때를 BC 516년으로 추정합니다.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제2성전을 건축하였으므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은 그리스 제국의 점령하에 있을 때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통치하에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회파된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 증축하여 헤롯 성전을 완성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시작하여 BC 10년에 성전 본관 건축을 완료했고 AD 64년 성전 부속 건물과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에도 언약궤는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완공된 지 6년 만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BC 957년부터 AD 70년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방신을 섬긴 때부터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부터 제사장, 백성들까지 그들의 마음이 모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방신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제사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걷어가시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직접 만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만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거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직접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시대를 열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직접 임재하십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직접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환상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에 물이 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발목부터 차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차오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생명의 물을 받는 것, 즉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중요한 것은 헤엄쳐야 할 정도로 물이 그 성전에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령의 채우심이 넘칠 정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지식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행위는 가식과 위선과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영원히 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나를 믿으라 영원히
신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힘도 아니 능력도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네. 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